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에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돌아온 기독교인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편지를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7장은 너희들이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7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 7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율법에서 자유한 너희가 어떤 것을 얻었냐? 새로운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게 7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이 장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목적을 말하죠. 또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새로운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한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인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랬는데 다시 율법을 갖고 이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 은혜인데 믿음을 고백했는데 가만히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는 거.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이 예전에 율법이 내 속에 있었을 때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막 자기를 죄 속에서 살게 했는데 율법이 이제 죽고 나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을 아주 면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의 죄성을 내 속 사람의 죄에 있는 모습을 바울은 자기를 비유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믿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새로운 갈등이 뭐냐?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계속 내 속에 또 다른 내 모습,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에서 14절에서 25절의 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에게 이런 세 가지를 목적과 함께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갈등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러면서 믿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장 7절 6절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 율법에서 자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옛 체질과 옛 습관과 버리고 새로운 법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율법.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6절은 결혼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비유해 가지고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혼하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이혼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의 것에
옛사람이 있는 이 체질로 오는 습관,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절제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컨트롤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컨트롤을 받느냐,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계속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성이 우리 속에 드러났지만,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복음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로워지고 의롭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의롭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법 다 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법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이 법에 주관한다는 건데, 그 예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유대 전통에도 그렇고 뭐 보통 그 전통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배 아래서 남편의 법 아래서 매여서 산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나면 거기서 완전히 나올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거기서 그 법에서 자유하고, 아니면은 남편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자유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음녀라는 것이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남편의 권세 아래서 너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너는 자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 법을 말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4절에 보면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또 남편의 옛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의 이 법은 남편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비유해서 남편의 법을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에게 매였다. 남편에게 매였을 때는 그러니까 제 정욕의 역사함을, 그러니까 율법에 매였을 때는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를 했는데, 율법에 매였을 때는 제 정욕에 역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매였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에서 너희 지체 중에 역사하느니라. 이 지체는 몸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손발 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가 다 죄의 사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에 매였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영의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제 정욕에 역사하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 묵은 것, 죄의 묵은 것에 매여서 그 죄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에 매였을 때. 그리고 그 나머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열매를 맺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남편에 매여 있는 자는, 여인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 그 남편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스스로 이것을 빼줬고, 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 지체 자체가 그러니까 제 사역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은 이렇게 살면서 묵은 조문이라 그러는데, 예법,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그 법에 매여 가지고 종로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뭐요? 그 열매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매여 있고, 또 남편이 죽음에 대해서 3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2절입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죽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새로운 영을 섬길 수 있다. 이 새로운 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 남자에 매여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했을 때 그 율법이 남자가 죽는 것처럼 율법이 이제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해방되었을 때는 자유했을 때는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영의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법을 율법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서 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자유케 됐다. 그것은 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유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새로운 법에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또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고 또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제 살아감을 이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절에 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살아계신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고 원수된 상태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깨질 수 없는 관계를 맺혀준 거예요. 연합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방식에 아주 뭐랄까 철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철저하게 뭘 원하냐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 하이리가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달라요. 애가 금방금방 성장하더라고요. 오늘은 저기 밖에 나가서 혼자 계단을 올라서 4층까지 올라가는 걸 보세요.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했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도 아직 옛 체질에 옛 습관에 옛 남편에 옛 과거에 매여서 산다면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영향력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 남편에 매여 있는 여자는 어떤 영향력으로도 너는 자유할 수 없다. 네가 죽든지 남편이 죽어야지만 너는 자유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죄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렇다고 내 안에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화돼 나가잖아요. 이 모습을 갖고 이렇게 개울 같은데 뭐 또랑 같은 데에서 맑은 물이 있고 이렇게 자갈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거기에 맑지만 손으로 막 잊어보세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과거의 율법의 옛사람의 체질로 옛 사상으로 이거를 벗지 못하고 계속 들어간다면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의 죄성이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원수의 모습에 이 모습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절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제는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또 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하죠? 절제를 해요. 먹는 게 절제를 하거나 뭔가 절제를 해요. 그러면 절제를 한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뭔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과정에는 보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옛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에 갖고 있는 속성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제한다는 것은 더 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하냐? 건강하고 또 뭔가 나를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잖아요. 돈을 들여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택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좋은 것, 나쁜 거는 쉽게 구별을 해요. 쉽게 구별을 하는데 좋은 걸 아는데 선택하는 데는 능력이 부족해요. 다 알아요.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못해요. 그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좋은 진리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 앞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진리를 누리면서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열심히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이게 복음의 그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능력이.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진짜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계속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있게 그것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는 신분은 그러니까 성도는 신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체로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줬는데도 또 그 옛 남편을 찾는다? 그 율법 속에 들어간다? 일생이 메어 종로로 산다?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이 율법은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고 꼭 해야 돼서 하고 또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은 이거 율법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거는 형식이지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이게 헌금을 안 드려서 이 삶이 이런 것 같아. 이거는 율법에 매어 있는 거고 형식이에요. 그는 참된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완전한 자유한 자가 그리고 그분을 진짜 인정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궁전에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우리 삶이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졌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그 자리에서 계속 멍청해.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번제단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자리에 서면서 진리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그런 새 사람을 로 정말 바꿔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주신 말씀이 옛사람을 입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나가요.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에서 매어서 빠져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하고자 하는데 세상은 1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이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의 거듭난,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묵은 것으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이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을 땐 죄가 그냥 내 속에서 살아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살아나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뜻이,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죄인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이 또 뭐냐?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앞에서는 율법이 죄와 함께 남편의 법 이렇게 굉장히 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앞에서 계속 취급을 했지만 율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이 율법이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다 있을 때 율법이 도리어 죄를 부추기는 일을 하면서 죄의 정욕으로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죄가 있는 것을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규정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근데 사람이 안 봐도 돼.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율법은. 무슨 짓을 해도 사람 앞에 안 들키면은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품은 것까지 간음이래. 이 탐심은 뭐냐?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마음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 심장 폐부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냐? 여기서 탐심을 하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화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은 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라 그럴 거야.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단이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돼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탐심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또 탐심은 헛된 거라고 말해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하잖아요. 율법은 질끌 수 없다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 속에서 죄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사람으로 답게 살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지키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의롭다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금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롭다는 거죠. 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말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이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시는 방법, 계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서 8절에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온갖 탐심을 의게 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우리 속에 그냥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성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우리 속에 바울은 말해요. 우리 생명으로 주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만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새로운 갈등,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7장 14절에서 25절에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신령한 법인데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내 육신의 죄 때문에 죄 아래 내가 팔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 율법에서 자유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데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만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이랬대요.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인 것을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인 것을 발견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는 1인칭 대명사 단수를 24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죄 아래 잡혀 있었고 죄가 내 안에 있고 하면서 이 내 안의 죄를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그냥 의기당당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전에는 우리 아무 거침없이 살았지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모든 곳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보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보여요? 죄성을 가진 내 모습이 자꾸 보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질책하고 나를 깨우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아무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 성장하게 하는,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14절에 바울은 자기가 죄 안에 팔렸다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 행하는 것을, 자기가 육체 속에, 죄 아래서 육체 속에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육체가 죄 아래 팔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죄 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율법이 선하다? 뭐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율법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그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성이, 태어남으로 갖고 온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원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이 원하는데 내가 그걸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라고. 형제를 나가라 바보로 하는 것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의 계명에 돌맞을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면데 율법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미워하지 말랬는데 되게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속으로 또 과거를 아니면 미래를 보면서 이 안에 탐심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저 사람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겠어.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욕심도 생기고 분도 생기고 여기도 화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죄가 되는 거죠. 이 탐심. 그건 무서운 거죠. 악을 행한다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시즌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때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 뭐라 하죠? 육신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은 아는데 아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은 입은 얘기를 하는데 머리와 마음속은 딴 생각이 가득 찬 거. 이 모습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이 말은 그래 내가 죄를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죄가 하는 거야. 이걸 그럼 이 말씀대로 그냥 그래 예, 죄 짓는 걸 그냥 그러니까 간과해 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내 모습이 이렇게 악함을 보고 있으면서 깊이는 뭐냐?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는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아직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율법이 정말 선한 것이구나. 그 생명이구나.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법과 내 속에 이 죄악의 법이 계속 새로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점점 이게 옅어지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그게 성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또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내 속에 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한 법, 내가 깨달은 한 법은 22절, 23절, 24절에 있는데 22절에 뭐라냐? 그 한 법의 첫째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내 속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겁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느 날 잠언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카톡에 한번 올리고 싶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말씀이 막 확 나를 휘어잡는데 눈물도 나고 너무 감동도 되고 너무 벅차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럴 때는 올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자꾸 선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 속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지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내 온몸이 그냥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갈래.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갈등한다고 바울이. 그래서 이 밑에 24절의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개역개정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했지만 NIV나 다른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비참한 사람, 이 공고한 자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 완전한 복음을 또 잡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비참한 나를, 공고하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서 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또 죄를 법을 섬기느라. 왜 이렇게냐? 8장 23절에 옆에 보면은요.
이렇게 육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23절에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의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제 몸에 있지만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 몸을 속량하실 그분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공고한 자고 이 제 아래에 있고 팔렸고 내 마음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의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지혜의 법을 따르는 나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상황에서 누가 건지랴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약에 지금 구약처럼 피를 범벅으로 맨날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비린내 맞으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송아지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다시 그 옛사람으로 가겠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또 과거의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 레위기 16장의 그 제사만 보더라도 우리 죄가 그 피투성이가 돼야 될 것은 내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럽고 이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 그림자로 보여준 그 제사가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속에 속사람이 아직도 죄성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하나님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에 반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갈등, 이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이 갈등의 문제는 이 새로운 갈등은 내적의 이 갈등인데 육신과 성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성화의 삶이 없다면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거룩함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아니요. 100%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잡게 하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이 사고방식, 체질, 습관, 과거에 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그 과정이 갈등인 거예요. 이 갈등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고 거룩하게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잖아.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나를 두들기고 이 강팍한 견고한 진을 깨트려 가지고 계속 나를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하는 것의 선택이 매 순간 있을 거야. 매 순간 복음을 선택해야 될 게 매 순간 있는 거야.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될지. 환경이 있어요. 이게 주일에 특별히 많이 있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자유예요. 근데 그 진리를 선택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그럴 때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내 속에 죄성을 가진 마음의 법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육체로 마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요.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죠.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이 자유를 얻은 자유를 갖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7장을 통해서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자유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게 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잡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앞에, 또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계속 견고한 이렇게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